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우리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관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이 일어나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구원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부른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나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광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들과 사면의 모든 문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성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쇠 곧 금 그룹들의 설계에 되는 금의 무게를 정해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군사의 모든 일을 지키시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봅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다윗이 다 준비했네요. 그죠? 다 준비했어요.
계속 지금 복습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이 중요한지. 이제 이따가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이 다윗이 준비한 이 성전의 모든 내용들과 솔로몬 성전이 왜 중요한지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점점 드러납니다. 다윗은 그의 전쟁이 끝난 인생 후반기 모든 인생을 성전 건축 준비에 할애하고 매진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22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람을 준비하죠. 레위 사람,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문지기, 여러 사람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28장에는 그 준비시킨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요. 여기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다 부르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나오는 사람들, 그 준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이게 굉장한 이제 압권이다 싶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자, 이제 거기서 다윗이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로 생략하고, 자,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래서 이걸 딱 줄이면 다윗이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그래요. 사람들을 다 모은 겁니다.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그래. 일어서서 이제 여기서 이제 쿰이란 말인데, 왜 우리 달리다 쿰이란 말 신약의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쿰이란 말은 그냥 일어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일어서는데, 다윗의 직업이 뭔가요? 왕이에요. 자그마치 3000년 전이라고요. 왕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낼 때 절대 일어서지 않아요. 의자에 딱 앉죠. 누가 서 있습니까? 신하들이 서 있죠. 그런데 다윗은 벌떡 일어납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이게 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영토가 가장 많은 왕.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재물과 재산이 가장 많은 왕. 어떤 왕인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국방력과 국력이 최고조에 달한 왕. 저 같으면 누워서 얘기할 것 같아요. 비스듬히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근데 다윗 왕은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뭐라고요? 형제랍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모으고 나서 이스라엘 성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나선 형제들아 라고 그 첫 입을 떼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뭘요?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성전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성전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뭐라고요? 형제들. 형제들의 모임이구나. 이 위대한 사실을 언제 알았다? 3000년 전에 알았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위에 군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내가 비록 하나님이 나를 왕 위에 세우셨지만 너희들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이걸 이제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의 중요성, 건물의 중요성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 성전은 무엇인 줄 아니?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아니? 이미 포로기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성전 하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역대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게 끌고 온 거예요. 성전은 사람이야. 사람이 모여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 준비에 그의 모든 인생을 걸었어. 그래서 꼭 이어보면 이에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일어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선포한다? 이야기한다? 나의 형제.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을 뜻하는 말 그대로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배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엄마 아빠가 다 달라. 그럼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야다. 그래서 이 말을 앉아서 했다? 일어서서 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데 3000년 전에는 이 말이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왕이 어떻게 일어섭니까? 더군다나 어떤 왕이? 다윗 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역대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언약궤에 대한 인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성전의 인식과 맞닿아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 이 말을 법궤라고 했어요. 오벳 에돔, 그다음에 베레스 우사다 기억나시죠? 이 법궤가 어떤 법궤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왜 치셨어요? 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베레스 우사는 곧 인간의 힘을 치신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되게 우상화하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 법궤는 어떤 거냐? 어떤 의미냐? 이 다음 단어에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발등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발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발판이 이렇게 탁 놓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금 발 위에 어떤 판때기를 대고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판이 뭔 의미가 있나요? 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부적 같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에 이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걸 통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법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 의외로 이게 미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이미 3000년 전에 이걸 통찰한 거예요. 법궤 중요하지. 근데 왜 중요한 줄 알아? 하나님의 인재 때문에 중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내신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이 미디안 땅인데 뭐가 거룩합니까? 이방 우상들이 드글드글 되는데 왜 그 땅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왜 법궤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것은 발판에 불과하다. 그러니 법궤를 우상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다윗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재물을 모아 사람도 모아 성전을 내가 지을 준비를 하지만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이 성전이 우상화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목사들이 소위 성지순례라는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하러 갈 때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그 통곡의 벽, 그러니까 통곡의 벽은 솔로몬 성전 내에 남아있는 벽이에요. 벽. 느헤미야가 재건한 벽. 거기에 꽂으라고 기도문을 적어줘요. 거기다 탁 꽂아놓고 머리를 맡기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와, 네 진짜 욕 한번 합시다. 정말 미친 인간들이죠. 미친 인간들. 누가요? 목사들이라는 게, 개신교 목사들이라는 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 본 적이 있어요. 야,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성전의 핵심은 뭐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그런데 그 법궤를 오늘 다윗은 뭐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발판. 발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해요. 그럼 발판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발.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안 그러면 이 성전은 우상화된다. 그래서 지금도 랍비들 그 앞에 가서 빵돈 모자 쓰고 막 하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이 3000년 동안 이것이 쭉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지 그 본심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유치하지만 건물 몇 채 화려하게 딱 지어놓고 거기에 빠져 자화도취에 있는 그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맨 끝에 어떤 단어로 끝나요? 준비하였으나.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나는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나요? 여기서 피를 흘린 것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렸나요? 누구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 명분은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컷 피를 싸운 다윗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 구절을 이렇게까지도 해석해요. 요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하셨다는 기록은 없다. 이건 아마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주석을 다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뭐냐? 전쟁하면 시간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건 그래서 역할의 문제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는 하지만 무엇은 못한다? 건축은 못해요. 건축은 할 시간도 없었고 아무튼 못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 4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제목을 거절하였으나. 자,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복친의 온 집에서 어떻게 해요? 택하여. 이것 말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라는 그 늪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영원한 도돌이표에 갇히게 됩니다. 왜 안 해줬어?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 그래서 자기 생각이라는 부정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다윗은 맞아, 이건 역할의 차이야.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다윗의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발견하기 시작하잖아요. 택한 은혜를 감사하고요. 나를 영원히 이스라엘 뭐가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봐요.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시니 은혜에 감격하지 못해요. 자그마한 하나님의 거절, 더군다나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거절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볼게요.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 목동은 안식일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동의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버림받은 영혼들. 왜요? 어떻게 감히 안식일 날 옵니까? 우리 시간은 주일을 못 지켜요. 뭐 지켜야 돼요? 주일을 안식일 지키는 대신 양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성전 건축 준비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절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촉매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시선을 돌릴 때 가능해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25장 7절도 한번 봐요. 25장 7절. 2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래. 무엇을 배웠답니까? 찬성을 배우는 거죠. 멜로디를 단순히 익혔다? 그 의미에 너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기를 배운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찬양을 배운 겁니다.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배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그래, 나는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 지금 돌아보니 나는 이 공동체에서 영원한 저주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 이것만 해도 할렐루야야. 그런데 나를 또 왕으로 삼아주셨네. 아이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면 뭐해? 그 성전의 주인이신 누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는데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전 건축 못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봐요. 우리는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내 기도 제목을 넣어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주목하고 감사와 찬양을 배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원망의 늪에 빠져요.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을 때를 부려먹고 성전 건축도 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의 이유가 몇 가지일까요?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고 자기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묵상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이 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것처럼 그런 찬양 불렀겠지 않았을까요?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절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딱 불렀어요. 그리고 설계도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12절 제가 볼게요. 또 그가 무엇으로? 영감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의 영감이에요? 성령의 영감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뭘 받았어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자,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또 향단에 쓸 성금과 또 술에 곧 금 그룹들의 무엇을? 설계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요. 무엇의 설계도입니까?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지금의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누굽니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 성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설계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냐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설계를 갖고 계세요. 지금도 그려가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설계를 무엇을 통해 깨달았다? 성령의 감동. 그러면 진짜 설계도는 뭐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만 딱 인도하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전체의 그림이 있어요. 마스터 플랜이. 그렇지만 다는 보여주지 아니하세요. 왜요? 왜 다 안 보여주실까요? 다 보여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래서 딱 한 걸음씩. 그래서 오늘 찬송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제 잠들기 전에 뉴스를 봤어요. 야, 대한민국 이러다가 망하지 싶어. 지금 20, 30대가 타로나 점 보는 영혼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무당과 고객의 동의를 구하고 취재진이 들어가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25살. 쌀을 이렇게 탁 뿌리더니 그래. 아유, 공부하고 있네. 뭐 시험 준비하는 거, 하는 거 있지? 그랬더니 네. 올해는 운이 없네. 내년에 붙겠어. 망조입니다. 망조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신다? 성령의 영감.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 중에 아니면 저 하찮은 이 목사의 설교 중에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못 들은 거 있으세요? 이따가 기도하시다가 꼭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계들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딱 하나의 사명은 날마다 주의 음성에 내 귀와 마음을 내어드리기.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이 음성, 그 말씀 듣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함께 그려나갑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로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걱정할 시간에 주님 음성 들으면서 하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너를 향한 설계도 갖고 있어.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할 자신이 있는데 따라오지 않을래?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